오늘 5월 28일 또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같이 예배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매주 감사 주일에 모여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오니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그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우리 모든 영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지키라고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꽃을 피는 사기나 전국에서 모두 날리라네. 주의 승리로 되시는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세상에 정든 구원보다 오 주님 날 주였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세상에 정든 구원보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을 퍼지네. 세상에 정든 구원보다 오 주님 나는 지구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세상에 정든 구원보다. 할렐루야. 정신없어요? 가사가 이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물론 머물러 있죠. 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함께 믿음을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 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만이 세상 많은 이 세상은 내 지하에 공도하는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세상에 정든
용약하나 주님 날 땅에 정글 주었구나 오 주님 날 난 어떻게 하나 저쪽 꿈들을 향하여 땅에 정글 주었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비가 이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 이루는 땅에 정글 주었구나 오 주님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들이 알고 나를 땅에 정글 오 주님 오 주님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들이 알고 나를 땅에 정글 주었구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는 목표 내 평생에 그 이름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면 좀 더 예쁜 나의 주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삶이 되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집이 준비한 우리 특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늘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늘어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영혼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사모하는 복된 심령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또 감사헌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손길들을 베껴주시고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언급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죠. 사랑이 우리가 알기로는 순 우리말, 한글처럼 들리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한자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자가 생각할 사자, 그리고 낭자는 헤아릴 양자에서 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자체는 생각을 하고 헤아리는 것. 뭐라고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듣고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죠.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연인끼리, 친구끼리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말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라도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닌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물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어원과 우리가 말한 그 아까 생각할 사자, 헤아릴 양자의 그 말과는 조금 다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경우 참 많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하여 무엇 말 해줄게. 라고 말하지만 그 말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행동과 그의 어떤 품으신 그 속성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그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향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면서 앉혀놓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 라고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체험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했지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아들을 만나는 그 분량만큼 아들을 체험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 분량만큼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단번에 일회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끝나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잊혀져버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새롭게 체험이 되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 또 혹은 성령 강림절 성경에는 오순절이라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학교에 처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6월절, 또 맥추절, 또 휴장절, 이 세 개의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도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3차씩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또 맥추절과 초실절, 칠칠절 다 같은 말이죠. 마지막에 휴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아갔던 그런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그런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6월절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자마다 죽음이 피해가는, 죽음이 도망가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신 다음에 이제 홍해를 갈라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죄송합니다. 오순절, 칠칠절, 또 맥추감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맥추감사절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이 율법을 통하여 너와 나는 관계를 맺는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나의 백성 삼아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와 나는 영원히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았거든요. 이게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율법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신 그 관계를 하나님은 복을 더하셔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안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니 너희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 너희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하여서 영원히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순절날 그 120명이 모인 자리에 충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가? 저 사람들이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상과는 다르고 저들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에 임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유대교회의 어떤 그 풍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 안에 각각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갖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성령이 충만 임하실 것을 사모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성령을 모신 사람은 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분명히 체험하니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셔야만 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만 하고 그분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들, 우리 안에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게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 그가 어떤 특별한 분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분에게만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만 종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역사하시더니 성령으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성령의 증거와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은사와 열매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조금만 임하시니까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언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그 말은 성령은 모셨지만 누구는 방언을 말하고 누구는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이렇단 말이 아니라 다 주 앞에 나왔지만, 다 교회에 나왔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전부 방언을 말한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방언을 말하고 누구나 내 영의 비밀을 고백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방언 말하게 사모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방언을 말하고 나도 내 영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예수님의 생명의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의 공로와 그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냥 교회 한번 세워볼까? 나도 한번 교회로 한번 모여볼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세상은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악합니까? 뭐 여러 가지 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 악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하고 이 어둡고 이 정말 죄악이 가득한 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예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인정하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반석 위에 세워졌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조금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영혼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그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를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이제 제 교회에 서서 예배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맞이하는데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영혼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 또 우리 아이들이 특성하는 모습 너무 이쁘죠? 아이들이 아직 10살 좀 이렇게 남짓돼요. 제일 나이 많은 애가 11살이고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우리 서가 5살이에요. 5살부터 11살까지 이렇게 나이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있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찬양하니까 이게 이쁘지만 그래서만 이쁜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어린 나이에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 볼 때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영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을 아직 내가 모셨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정말 지금부터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변화받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약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이 땅에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 보시면은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또 선지자가 있고 능력을 행한 자가 있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고 병 고치는 자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 교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직분과 그 모든 직임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우리도 머리가 생각을 해서 발이 움직이고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그 머리 대신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잘났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맡았고 누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발이 부족하니까 바닥에 있습니까? 손이 더 뛰어나니까 위에 있습니까? 손과 발의 그 자격과 그 가치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발이 너무 소중하죠. 맨 바닥에 있고 땅을 디디니까 우리가 발이 필요 없습니까? 어때요? 발 필요 없어요? 떼버릴까요? 잘라버릴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뭔가 더러운 것도 만지고 그러니까 손이 더러워서 떼버릴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받아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주셔서 어떤 이는 어떤 모양, 어떤 이는 이러한 모양, 어떤 이는 이렇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직분과 직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각의 그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분이라면은 각각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방언 은사가 있죠. 또 뭐 있어요? 저는 아닌데요. 전 방언이 끝인데요. 물론 두드러지는 은사가 방언 말고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9가지 은사 외에도 그 9가지 은사도 우리 안에 각각의 분량 따라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은사 9가지 외에도 로마서에도 보면은 또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일하신 증거로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주의를 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왜 주시는가? 왜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직분과 직임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인데
각각의 영혼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시는 이는 성령의 그 주관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본 말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가 내 안에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길, 더 큰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지만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일 뿐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면은 한량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저라 할지라도 저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끝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신 분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모된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우리 앞에 아이들이 있지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빈이가 당당하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안 들어요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한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매일 저한테 혼납니다. 매일 아빠한테 혼나고 매일 엄마한테 혼나고 매일 동생과 싸우고 매일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거는 제 노력과 제 수고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라진다. 심지어는 은사도 그칠 때가 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성도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과 생각을 정말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더 열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은사로 도우라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은사 있다? 나 이런 은사 열렸다? 날 높이고, 날 자랑하고, 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더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즐거운 말은 아니잖아요. 섬긴다는 표현이 막 사모함이 되는 표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섬기겠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높이고 날 낮추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
자신을 낮춰서 남을 높이는 것, 남의 말을 존중하고 남의 말을 높이고 남의 말을 인정하고 날 오히려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방언통역의 은사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믿음의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시는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는가? 내가 날 높이는데 마음이 더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그 은사로 누군가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더 있는가?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할 때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섬기고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을 옳다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전에는 내가 세상에 살았던 어떤 풍습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마음 품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새로운 심정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전에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그런 증거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우리 안에 충만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더 풍성하게 열어주실 것이고 또 은사만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처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왜 칭송합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증거,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고 양분을 많이 공급하면은 이제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신 그 증거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먼저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로 내가 교회와 영혼을 섬긴 자가 되었다면은 이제 그것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각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와 열매를 열어주신 이유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긴 자가 되고 내가 영혼을 섬긴 자가 되고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본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본 말씀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의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한 다음에 14장 1절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표적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한량없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증거와 일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영혼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이나 또 정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증거가 충만하고 한 분명히 만나고 주의 인도하심과 붙으신 가운데 그 주님이 보여주신 제일 좋은 길을 따라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섬긴 자가 되어 성령이 더욱더 역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일하시는 거룩한 표적이 나와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더욱더 주 앞에 섬긴 자가 되기 원하오니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내가 사랑을 따라 더욱더 구합니다.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사랑을 따라 구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성령의 역사에 또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절대 나가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정말 예수의 그 보이는 증거를 따라 주님의 세우신 직분을 따라 아버지 저 앞에 중사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저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사 은혜와 생일 충만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신 거룩한 역사에 또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충만하여 주님 인도하시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동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더하시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 앞에 쓰임받으며 더 영혼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사와 크신 능력과 크신 열매와 크신 증거를 더 사모하는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예수대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라도 와서 주님을 만나며 누구라도 와서 믿음으로 변화받으며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와 살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감동하사 더욱더 은혜와 승리에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매주 하는 성찬을 통하여 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충만하신 거가 우리 원에 넘쳐하기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없더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깨끗해 이렇게 씻어주마. 나게 아프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일평생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각각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감사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인사 자리에서 잠깐만요. 처음 오셔서 좀 약간 낯설 수 있겠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앉아 계시면 제가 또 한 분씩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